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정치로 읽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낙원으로 가는 길은 닫혔다. 헤테로토피아로 가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빙빙 도는 불칼, 원어로 하면 라하트 하예렙인데요. 그것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낙원에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다시는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셨을까? 물론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제공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요. 용서의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쫓아내시기만 하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불칼을 두셔서 지키게 하셨을까? 물론 그것은 뭐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낙원에 가는 길목을 막아놨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낙원에서의 추방이 많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뭐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존 밀턴의 신락원 같은 그 서사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들이 새로운 사람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저주로만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생명나무 불에 막는 불칼 라하트 하야렙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조성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71년도에 그 신춘문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만화경이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이제 당선이 되신 분인데요. 그러다가 1985년도에 라하트 하야렙, 그러니까 빙빙 도는 불칼이죠. 그런 제목으로 출판사 민음사가 제정하는 오늘의 작가상이라는 걸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춘문예 당선 이후에 거의 15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공백기 동안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 매우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는 UBF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처음 들어온 것은 1960년대 초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고요. 주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단체죠. 기성의 교회와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970년대 들어서 제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모 목사라는 분의 이 새로운 리더로 등장을 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게 되고요. 당시 그 대학가에 아주 굉장히 깊게 파고들면서 대학교 내에서 많은 학생들을 이 UBF로 모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뭐 어느 단체든 그렇죠. 단체가 커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분립도 하게 되고요. 여러 단체가 또 그 가운데서 갈라져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한때 이단 시비에도 휘말렸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조용히 건전한 단체로 외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기 작가가 쓴 야훼의 밤 장편인데요. 이건 그 내용은 뭐 좀 뭐 대충은 기억나는데 어쨌든 선교 단체에 빠진 주인공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니까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 선교 단체의 갈등과 분립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는데 지도자가 그 지도자 목사가 새벽에 집으로 찾아옵니다. 일종의 신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동적인 말로 그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분립할 수 있죠.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분립에는 나름 정당성이 있었을 것이죠.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든가 혹은 우리의 가는 방향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이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그 지도자가 집으로 찾아온 그 장면에 감동해서 그 감동에 빠져버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참 그 주인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그 가치관은 없어지고 단지 아침에 이 신방 하나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 저는 그 소설에서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 그 한심해 보였다. 뭐
한심하다는 말을 두 번 써서 죄송한데 좀 그렇게 봤습니다. 조성기 작가는 그 경남 고성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서울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의 나이에 이분이 51년생인데 71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으니까 굉장히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당선 소감이란 걸 신문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선 소감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시 시국 70년대 초반에 시국이라는 것은 유신이 선포되고 막 그랬으니까 뭐 71년이면 유신 이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유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뭐 대학까지도 느껴졌겠죠. 거기서 이제 그 갈 길 잃은 영혼 같은 이런 조선기 작가는 거기서 새로운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그 신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선 소감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라하트 하예렙 그 소설에 보면 그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그 단편집에 보면 자기가 그런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맨날 술에 취해 살던 아버지가 그런데 헬렐레가 뭐냐라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기독교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 작가는 할렐루야라는 것을 씀으로써 아버지가 헬렐레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기독교 신앙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뭐 할렐루야라는 말을 쓴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가의 언어와 신앙인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중의 언어와 신앙인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중들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대중의 언어로 바꿔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할렐루야, 아멘, 뭐 하나님의 은혜, 구원, 속죄 그런 말 하면 그것은 예의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라하트 하예렙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짜릿했던 기쁨 그런 것들이 있겠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라하트 하예렙 소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선기 작가가 에덴의 불칼 라하트 하예렙이라는 용어에 빠진 것은 바로 그 자기가 돌아가야 될 옛 낙원 같은 경험이 그리웠던 것이죠. 그 서울법대 합격했을 때 가족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자신도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 나라의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지, 뭐 검사가 되어야지, 판사가 되어야지 분명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경험하는 것은 다시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불칼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소설가로서 너무 먼 길을 왔고 신앙적 체험에 깊이 빠진 사람으로서 법학과 같은 그런 합리적인 학문을 할 수 없는 길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처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거의 들어가자마자였겠죠. 그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었던 그런 경험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모태신앙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갈수록 좀 신앙의 그 회심의 열정은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자꾸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짜릿했던 경험, 그 막 은혜가 넘쳤던 경험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나가라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 역사관도 나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성기 작가도 서울법대 합격의 기쁨의 그 경험들 그리고 신앙을 처음 체험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들 그런 것을 못 잊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서울법대 출신들 많죠.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다 머리 좋으니까 최고의 학부에 가장 좋은 과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에 지나치게 귀의하거나 아니면 권력에 심취하거나 저는 보기에 둘 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조영래 변호사와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뭐 한일 협정 반대 데모에 앞장서서 정학도 당하고 그랬는데
서울대학의 전체 수석을 하죠. 대단한 천재죠. 고3 때 정학을 당했는데 말이죠. 서울법대 들어가서 그는 또 사법고시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 불의에 저항하면서 많은 학생 운동을 했고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태일, 우리가 그 청계천의 그 노동자로, 피복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노동의 열악한 환경에 저항해서 분신 자살을 했던 전태일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는 자기의 이름은 감춘 채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태일의 그 수기에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를 너무 찔렀던 것이죠. 대학생 친구가 있어서 법전도 설명해주고 지금 우리가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같이 싸워줄 친구가 있었으면이라고 전태일이 그의 수기에 썼던 것을 보고 그는 평생 노동자와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참 야비한 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뭐 야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 어쨌든 조영래 변호사는 지병으로 40대 나이에 돌아가시죠. 참 아깝습니다. 그분이 뭐 지금 민변,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런 것들 다 기틀을 놓았던 분인데 말이죠. 우리 박원순 변호사도 이 조영래 변호사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근데 조영래 변호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제도권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고 조국 교수는 현실 정치와 협력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다르지만요. 두 분 다 참 사회가 요구하는 엘리트의 기준을 다 갖췄으면서도 또 그 엘리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탄한 길을 외면하고 험난한 길을 갔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살만하지만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죠. 지나치게 그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스스로 창조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빠져든 사람들 혹은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다 둘 다 똑같다 그런 겁니다. 둘 다 비정상인 겁니다. 왜 사회는 조영래나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두 분 다 지식인이 걸어가야 될 정상적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단한 분들이죠. 정상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비정상들이 보기에는 권력에 심취하고 또 너무 신앙에 몰두하고 하는 그런 비정상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상인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조성기 작가로 돌아갑니다. 돈은 불칼, 즉 에덴의 불칼, 라하트 하에렙을 설명하지 않고 왜 조성기 작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라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학평론 자리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의지를 못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조영기 목사가 바울이란 이름을 썼던 것처럼 이분도 한때는 누가복음 할 때 그 누가요. 조누가로 이름을 바꾸고 그랬어요. 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기독교에 심취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둘도 없는 친구가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면서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친구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보면 끝에 가서 다 틀어집니다. 여자 하나를 놓고 틀어지든지 가는 방향이 틀어지든지 그래서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의 장점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단점은 서로 지적해주는 관계에서 우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우정의 방법은 불각은 불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대방을 나의 가치관으로 끌어오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내 가치관을 포기하지도 말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두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친구를 사귀는 방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창이어서 동창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대학 동창이라도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군대 동기라서 직장 동기라서 같은 고향이라서 이런 것들 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친구라는 표현을 참 즐겨 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거 뭡니까? 물론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것이기도 하지만 왜 굳이 인자, 뭐 메시아 이런 말도 많은데 굳이 인자라는 말을 즐겨 썼을까? 그냥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당신도 사람의 아들, 나도 사람의 아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에서 서로가 친구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구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서로 비밀이 없이 나누는 것, 그런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낸 것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선택의 기회가 없이 살던 그들에게 선택의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저주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저주는 뱀과 땅을 향한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낙원을 해서 추방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그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것은 고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선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저주는 오히려 가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제 처음 땅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가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 동생을 죽였으니까.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새로운 낙원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없습니다. 새로운 낙원을 향할 수만 있습니다. 2017년 12월 6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그때 유럽의 여러 우방 국가들도 다 반대했는데요. 지금 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사관은 옮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친이스라엘 정책을 해서 아랍권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지만 그 저변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 예루살렘, 기독교 가치관의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고국에서 인터컵이라고 하는 단체가 비밀리에, 이 코로나 시국에도 비밀리에 집회를 하다가 또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인터컵이라는 단체도 바로 예루살렘 회복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리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공간적인 에덴 동사로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 더 좋은 낙원을 주시고 더 좋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과거로 돌아가려는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전에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독재치하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법조인들, 또 재벌들, 자꾸 견제가 심해지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일제 치하가 오히려 좋았다, 일제 강점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오늘날도 여전히
유지하려고 간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 당시가 낙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새 낙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옛 낙원이 아니라 이제 새 낙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 잘 아시죠? 유토피아는 뭐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이 땅이 없는 곳같이라는 뜻이죠. 유는 뭐 not이라는 개념, 없다라는 개념이니까요. 토피아는 땅이라는 개념이고요. 유토피아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뭐 토마스 무어의 그 책 이름이죠. 토마스 무어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그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고 하는 그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이제 다시 보니까 요즘은 세기의 재판이라는 책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던데요. 거기 보면 이 이제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무어가 결국은 뭐 왕당파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목이 잘리는데요. 그때 이제 사형장에서 그 사형을 하는 우리말로 하면 망나니가 되겠죠. 목을 자르는 그 망나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은 짧으니 매우 조심해서 잘라주게. 참 그 대인의 풍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낙원의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 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스토피아 있죠. 뭐 요즘 이제 영화들 보면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낙원이기는커녕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뭐 지구가 멸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이 막 난폭한 횡포를 부린다든가 그런 디스토피아 영화들 아니면 빈부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사회가 뭐 연도로는 앞으로 뭐 100년 뒤 뭐 2100년 뭐 이런데 뭐 사회가 완전히 명암이 갈려서 밝고 어두운 곳이 갈려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들을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그가 만들어냅니다. 헤테로토피아는 뭐냐면요. 유토피아는 통일성을 확고한 기반으로 삼죠. 이 낙원의 땅에 살려면 뭐 기독교의 낙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하는 그런 획일적인 가치관만 있으면 그것만 따르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헤테로토피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람들 혹은 사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혼합되어서 모두의 공통된 위상을 정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이 옳아라고 정의하기 불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이제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헤테로토피아는 뭐냐면 타자의 공간입니다. 다른 이의 공간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과 중첩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어떤 내가 없는 곳에 그들이 있고 그들이 없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건 공간적인 개념이지만요. 있고 없고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라보다는 은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낯선 것이 그들은 행하고 있고 그들에게 낯선 것이 우리는 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뭐 미셸 푸코도 동성애자이긴 했지만 뭐 동성애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뭐 그들의 사랑의 방식이 나는 어색하고 동의할 수 없지만 나는 이성애자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도 나랑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간 그것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이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낙원은 서로 타자들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정말 헤테로토피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푸코의 말을 따르면요. 일단 출항하면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한 자율권을 행사하며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 곧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 낙원은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 내 낙원은 타자를 배제하면 안 되는 은유적 공간으로서 나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낙원입니다.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타자를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개념. 그것이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낙원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의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발터 베냐민이 소장한 그림이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매우 기괴한 그림인데요. 발터 베냐민이 이 그림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석해냄으로써 오늘날 많은 그 철학자들 또 많은 기고가들이 이 그림으로부터 철학적 도움 또 성찰적 개념을 도움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울 클레 새로운 천사 기괴하죠. 이게 무슨 아이들 낙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카소의 그림 같기도 하고요. 왜 이 그림이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가?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물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림만으로는 참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발터 베냐민을 비롯한 많은 그 철학자들의 해석을 도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천사의 눈은 과거를 향하고 있고 날개짓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낙원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천사의 날개는 저항할 수 없이 미래를 향하여 날개짓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파국,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현실, 발터 베냐민이 경험했던 그 20세기 초반의 현실, 나치가 창궐하고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죽음의 공포가 차츰차츰 다가오는 그 파국의 순간이죠. 그런 현실은 파국이지만 우리에게는 도달해야 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발터 베냐민이 미래의 개념을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을 제가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2장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삼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낙원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를 추동하는 힘으로만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불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불칼은 마치 엔진의 추동장치처럼 무서운 불길을 내뿜는 비행기의 추동장치처럼 우리를 나가게 하는 추동력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파울 클레와 발터 베냐민은 그림과 철학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미래적 낙원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추동받아서 안주하고 싶지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곧 새로운 낙원이고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이 모든 기쁨이 채워지는 동시에 또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공간, 즉 가장 소박한 공간,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낙원의 개념입니다. 오늘 정치로 창세기 읽기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